자, 요한복음 5장 11절에서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죠. 요한복음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다 찾을 때까지 기다릴게요. 다 찾으셨죠? 예,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히브리서 5장 11절에 14절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보면은 이 선생의 의미에 대해서 다뤘고요. 거기 선생이란 것은 결국 영적으로 성숙한 자라는 그러한 문맥에서 분명한 그런 의미를 찾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시간이 오래되었지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놓침으로 인한 그러한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놓칠 경우 우리의 신앙은 신비주의 또는 율법주의로 빠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점검을 하였어요. 이런 것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붙들지 못하는 그러한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 형태가 되어서 아무런 결실이 없는, 그래서 세월이 지나도 결국 선생이 될 수 없는 그러한 모순에 빠진다는 것을 지난주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초보를 다시 한번 우리가 붙드는 것이 영적 성장에 있어서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 복음의 초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루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의 기초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초보를 사람들이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그들은 이 복음에 대한 관심을 잃게 된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관심을 잃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러한 관심이 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복음에 대한 듣기를 게을리하고 신경 써서 듣지 않게 되고 또 설교 듣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또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정리가 되고 그 내용은 5장 11절은 히브리서 2장 1절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을 지난주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여기 들은 것은 지금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을 들었으면 더욱 유념함으로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 2장 1절의 내용이고 그것이 5장 11절의 내용과 연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래야지만이 우리가 복음에서 멀어지지 않는 것을 본 것이. 그러면서 이제 열매라는 것은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짝이 맞아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지만이 옥토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더라도 가시밭길이나 그렇죠? 돌밭길이나 이러한 것들은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돌짝밭이나 이런 데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과 함께 옥토가 만나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조합이 아니면 디모데후서 3장 7절처럼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게 된다는 내용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습니다. 오늘은 그 계속 이 영적인 미성숙에 대한 방안의 그 내용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성도들의 가장 큰 축복은 주의 복음을 정말 순결하게 바로 전하는 참된 주의 종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옥토밭으로 아무리 준비가 되어 있어도 아무런 그 결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 전하는 복음의 설교를 성령 안에서 마음을 다하여 받아들이면 복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이 되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야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단단히 붙잡게 되고 그 후 점점 복음의 깊은 진리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며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계속 그리스도를 닮아감과 함께 그 복음의 깊이를 더해주고요. 깊어지고요. 재미난 것은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깊을까요? 성경의 깊이는 무한하게 깊어요.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무한하게 깊습니다. 성경을 다 깨달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어린이도 성경 읽어요? 안 읽어요? 읽어요. 얼만큼 이해해요? 자기가 이해하는 만큼 이해해요. 제가 설교를요 해도 만약에 깊게 한다고 합시다. 그럼 아이들이 못 알아들을까요? 알아들을까요? 알아들어요. 그게 답이에요. 얼만큼 알아들어요? 자기가 있는 만큼. 믿음도 그래요. 동일한 설교인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만큼만 들어요. 그리고 깊은 사람은 설교자의 분량만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동일한 설교인데도요 굉장히 틀립니다. 저는 이제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죠. 그리고 저 설교는 제 수준에 맞는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준비할 수 있는 만큼의 최대한 설교를 최대한 합니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은 어린이들까지 들을 수 있는 쉬운 단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그래야지 아이들도 듣지요. 근데 말을 그래서 어려운 용어를 쓰면은 사실은 설교를 못 하는 거예요. 되게 쉬운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 말씀의 깊이는 깊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누구든지 알아듣지만 굉장히 깊죠. 그게 이제 더욱더 기도하면서 배워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동일한 설교인데 자기가 들을 만큼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계속 자라나고요. 또 말씀을 전하는 자도 깊어야지만이 점점 깊어가야죠. 그래야지 깊어가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갈급함을 채울 수가 있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예를 들어서 20대에 자기가 아는 만큼 그리고 성장 안 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자기는 성장 안 하면서 전하면 항상 그 사람은 영적인 성적은 고정되는 게 아니라 후퇴하거든요. 점점 후퇴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 주의 종의 그 분량을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5만 명이 모이더라도 사람 모으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사람 모으는 건 다른 문제예요. 사람을 많이 모았다고 해서 영적으로 신령하다고 판단하면 그건 큰 오해입니다. 이 귀를 간지러줄 목사가 나타나면요, 귀의 간지럼을 당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모이게 돼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근데 원하는 것을 듣는 사람들이 기적이나 찬 그런 갓난아이들이면 갓난아이 같은 얘기만 좋아하거든요. 사탕 얘기. 그렇잖아요. 사탕 얘기, 과자 얘기. 네,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런 깊은 내용들을 할 때는 이 영적으로 깊어져야지만이 성도들이 깊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도 계속 깊어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이 더 이상 깊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저의 이제 과제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멈추는 순간부터는 후퇴되는 거예요. 후퇴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도 촛대를 옮기시겠죠. 넌 쓸 만큼 썼다. 새로운 사람을 또 찾으시는 거죠.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는 그 사람 개인의 비위를 맞추는 그런 그림으로 안 돼 있어요. 제가 교회 운영을 어떤 사람 비위에 맞춰서 하면 그건 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는 것은 결코 가능하지 않지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야 되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14절 보니 영적 성숙은 영적 분별력을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 같이 한번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주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한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는 모든 교회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영적 분별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죽하면 장로들이 신천지로 빠질까요? 장로들이 오죽하면 목사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갈까요? 목사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하나님의 교회로 가요. 이단들로 그냥 빠져가요.
영적 분별이 지금 되게 그 중요한 그런 때를 지나고 있어요.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인생 망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데도 자기의 인생을 이 교주들에게 철저하게 농락당하고 다 뺏깁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돈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왜 많은지 아십니까? 세뇌시켜서 그들이 갖고 있는 걸 다 빼앗기 때문에 그래요. 끝없이 뺏어갑니다. 그래서 거지가 될 때까지 다 뺏어가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영적 분별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앞으로 이 세상은 더욱 혼미하고 교회마다 어지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들뿐만 아니라 세상은 지금 이제 종교 통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모든 종교가 다 아름답다라는 그런 세뇌를 시키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의 길이 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자기네들이 하는 운동하고 정반대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등장이 이제 원래 기독교의 역사인데 근본주의자라는 이름으로 이제 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단들은 전략적으로 이제 사람들을 넘겨뜨리는 방법을 배워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테크닉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접근할 때 이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훈련 받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훈련이 그 임상 실험을 한 거기 때문에 먹혀들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하면 사람들이 자기네들 이렇게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이 철저한, 근데 이걸 방법으로 대체하면 그들은 새로운 방법을 또 개발하기 때문에 방법을 이깁니다. 그래서 교회는 방법으로 대적하면은 그건 지게 돼 있어요. 그들을 쫓아갈 수 없어요. 세상의 꾀를 쫓아갈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권능만이 그들을 이겨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돼야 되고 정말 거룩해지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은 거짓말장애들이 못 이깁니다. 거짓말장애는 거짓말장애들이 이겨요. 누가 더 거짓말을 깊게 하는지 이 거짓말장애가 이겨요. 그러나 진실한 사람은 그게 통하지가 않아요. 진실한 사람은 거짓말 할 필요도 없고 항상 그냥 참만 얘기하면 복잡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진실한 사람은 거짓말이 이기지 못합니다. 거짓 교회들이 참 교회를 이길 수 없어요. 어둠이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자들이 날뛸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계시를 벗어난, 성경을 벗어난 새로운 계시를 받는 자들이고요. 거짓 교사들은 성경만 믿는다고 하더라도 성경을 자기의 임의대로 해석하는 자들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이 거짓 선생들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도들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는가를 보면은 그리스도를 알리는 그러한 성경 해석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도 보면은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의 그 모든 매칭, 그 중간은 정확히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 및 이 모든 교회 속에서의 정말 하나님의 그 어떤 유업, 헤리티지라고 하는데 그 유업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하려면 성삼위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독생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성부와 성령과는 다르게 그 말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은 유일하게 그분은 사람이 되신 분으로서 그분의 위격이라고 하는데, 오늘 신앙 고백처럼 그분의 위격 안에 참 하나님 그리고 참 사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거기에 무한한 신비가 있어요. 거기 무한한 그 예수님 안에는 영혼과 시간이 만나고 창조주와 피조물이 만나고, 그렇죠? 그런 어떤 무한한 그런 어떤 신비가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자들이 날뛸 거고요. 거짓 목사들이 수도 없이 많아질 것이,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교인이라 하는 자들은 다 거짓 형제들이에요. 그 연관성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한 번만 더 확인하도록 하죠.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면, 거기는 그 거짓 사도, 거짓 선생, 이러한 내용이 그 1절부터 쭉 반복됩니다. 그래서 거짓 사도들, 거짓 선자들. 그래서 13절 같은 데 보면은 그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로로 가장하는 자들이나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전하냐 하면 4절에 보면은요, 누굴 전해요? 다른 예수. 근데 다른 예수를 전하면 무슨 영을 받아요? 다른 영.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것은 뭐예요? 다른 복음. 이 세 가지가 붙어 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른 영이에요. 그들은 성령 받았다고 하지만 성령이 아니라 뭐예요? 악령이에요. 악령. 악령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예수를 말하지만 다른 예수예요. 다른 예수. 이것은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바로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즉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지옥입니다. 근데 이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형제가 11장에 다시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26절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무슨 위험이 있어요? 참된 크리스찬들에게는 항상 위험인데 거짓 형제 중에 위험. 그 끝에 보입니까? 26절 끝에? 예. 즉 거짓 형제들이 나와요. 거짓 형제, 가짜 형제들. 가짜 복음, 가짜 예수, 가짜 영, 그리고 누가 나와요? 가짜 형제. 예. 그럼 진짜 형제는 어떻게 나와요? 진짜 복음, 성령, 그다음에 참된 예수님, 진짜 형제들. 그래서 종교 개혁이 참된 복음을 찾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 참된 진리라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한 사실 아세요? 어떤 사람들은 뭐 그게 아무거나 믿으면 되지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게 얼마나 소중하면 그들은 바로 이 벨직 신앙 고백 또 하이델베르그 이런 것들을 남기기 위해서 이걸 남김으로 말미암아 또 남기는 과정에서 수천만 명이 학살당하고 핍박당하고 죽은 사실 여러분들이 아세요? 그렇게 해서 지켜낸 게 복음이에요. 네. 이걸 여러분들이 그대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요한일서 같은 데를 보십시오. 우리가 전한 그대로 받아야지만이 진리 가운데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여기 조금이라도 어긋나기 시작하면은 본질 부분에 있어서요. 그러면은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중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길은 좁은 길이지만 대단히 단순한 길이지만 우리 인간들의 죄성에는 그게 이렇게 만만한 길이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서 이 거짓 목사들도 수도 없이 앞으로 많아질 겁니다. 쉽지 않아요. 이 실력이 되지 않는 가운데서는 가짜 목사들의 말 한마디에 다 넘어갑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앞으로 훈련을 많이 한다고 가정할 때 가짜 목사들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마 분별해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저희 교회에서 나올 거라고 좀 봐요. 이미 저희 교회 내부에서도 벌써 분별력을 가진 분들이 이미 벌써 많이 있어요. 제가 볼 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예민한 부분에서는 아직을 그걸 분별해 내지 못하는데요. 분별해 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분별력을 많이 가질 수 있습니까? 답은 뭐냐 하면 복음에 대해서 정말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많은 죽은 시체들 가운데 자기 아들을 찾아내요. 왜?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아들을 잘 알기 때문에 귀 하나 봐도 알아요. 얘가 내 아들이구나. 다 몸이 다 일그러져도요. 부모들은 사랑했던 부모들은 알아내요.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만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복음을 얼마나 많이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드리면서 눈물을 흘렸는지 따라 그리고 복음의 능력에 따라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갔느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분별력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하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분별력이 생겨요. 심지어 교리적으로 많이 안다 할지라도 저건 교리 가지고 자기 자랑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높이지 않는다는 동기 같은 것들도 같이 보이면서 대단히 그 종류가 틀린 것을 또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이 바른 것을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까지 사용할 수 있을 때 나는 감추어지고 오직 누구만 남아요? 예수님만. 세례 요한처럼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는 흥하여야리라. 그것이 우리의 정신이 될 때 그 동기를 순전하게 갖는 사람들은 그런 동기를 갖지 않는 사람들을 금방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동기를 가진 사람들은 그러한 동기를 같이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사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하나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같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공동체는 핏줄의 공동체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이제 21세기에 들어와서 앞으로 제가 사실은 이제 1995년, 96년, 95년부터 신학을 시작했는데요.
그때 96년에 신학을 하면서 하여튼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때는 아직 2000년이 안 왔잖아요. 21세기가 안 왔잖아요. 이제 2000년대가 오면은 제가 일기를 썼던 게 있어요. 분별이 너무나 소중한 그런 때가 올 것이다라고 쓴 기억이 나요. 나름대로 그때 막 신학을 공부하면서. 근데 벌써 2000년 지나고 지금 2018년, 이제 조금 있으면 19년 되잖아요. 정말 더더욱 지금 분별이 중요한 때예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뭐 이단은 이단이라고 치고요. 여러분 신사도 영향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또 하여튼 신사도에 대해서 좀 하여튼 깊게 좀 관여될 수 있는 기회를 미국에 있는 동안에 주셔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 한번 신사도 영상들을 쫙 한번 보여주고 신사도에 대한 것들을 한번 강론할 기회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한국 교회 중에 신사도 영향을 받지 않은 교회들은 그리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야 됩니다. 신사도 같은 것들 다. 또 세속적인 것들 다 빠져나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거룩함의 능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별이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영적 분별력. 근데 그 영적 분별력이 지금 그 히브리서 5장에서 말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지금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다. 그렇죠? 근데 단단한 음식을 먹으려면 그 지각의 연단을 받아서, 그렇죠? 영적인 그런 분별력을 그럼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가? 첫째는 뭐 흔히 여러분이 잘 들었던 예화겠지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과거에 하여튼 뭐 가장 위조 지폐를 순식간에 그냥 본능으로 그냥 느낌으로 알 정도로 뛰어난 사람들이냐면 하루 종일 그냥 진짜 지폐를 보는 사람. 그러니까 진짜를 아는 만큼 가짜가 잘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있으면 영적 분별력이 생겨서 이단적인 몸을 알아볼 수 있어요. 위조 지폐를 누가 가장 잘 알아내는가? 조폐공사에서 매일 돈을 찍는 사람이다. 워낙 진짜 조폐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기에 위조 지폐가 그 조폐 검사관의 눈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정확히 붙들고 알면 저절로 분별력이 생겨서 거짓 교사와 가짜 복음들을 구별해낼 수 있다. 그리고 또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위대하게 쓰임받은 참 목자들, 그들의 글을 읽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스펄전의 글을 많이 읽기를 추천해요. 저는 스펄전하고 설교하는 방식이 틀려요. 스펄전은 조직 신학적인 설교를 해요. 성경 전체에서 항상 주제별로 해서 조직 설교적으로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방대하고 풍성한, 그리고 그 청교도 사람이기 때문에 벌써 여러분들은 지금 소화해내기가 길어요. 스펄전 설교 제가 쭉 보면 벌써 만약에 지금 풀어서 하면 보통 설교가 한 1시간 반 정도는 해야지만 한 설교가 끝나요. 번역을 하면 제 설교 페이지로 한 25페이지 정도 나오거든요. 몇 번 해봤더니 엄청나게 양이 길어요. 그 당시에 그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1시간 반 정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45분에서 한 50분 설교하거든요. 그러니까 2편에 걸쳐서 아마 설교를 해야지 스펄전의 설교 한 편인데, 근데 스펄전은 하여튼 이 성경 주해식으로 성경 풀지는 않고 조직 신학적으로 풀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성경에서 한 구절을 끄집면은 이 컨텍스트 문맥을 보고, 그리고 이 당시에 원래 저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을지,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 그리고 지금 시대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렇게 해서 성경 중심적으로 비블리컬 엑서제시스라고 하는데요. 그 지금 접근을 저는 하고 있어요. 뭐 이것은 신학교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리뎀티브 히스토리컬 비블리컬 엑서제시스라고 해갖고 구속사적인 그런 성경 해석을 학교에서 배운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저는 좀 모범생이거든요. 뭐 진짜 딴청 안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스펄전의 글들을 많이 보면은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최고의, 그리고 이 바른 진리들을 배우는 거예요. 스펄전의 글은 우리 신앙 고백에서 벗어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거의 온전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 정말 보장된 분들을 많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훌륭한 스승 밑에서 훌륭한 제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스펄전 같은 건 제가 볼 땐 굉장히 깊어요. 또 아더핑크 같은 경우도 대단히 깊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정말 깊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의 그 육성의 설교를 들으면 벌써 권위가 거기서 있습니다. 엄청난 기도를 통해서 설교 한 편을 하는데 그 목소리에 담겨 있는 권위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또 소화해내고 듣는다면 그만큼 계속 깊어지는 거예요. 그 방법이 제일 좋아요. 그러면 이 진짜를 하도 많이 듣고 진짜를 하도 접했기 때문에 가짜가 들리면 이건 웬 싸구려야. 이건 왜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 금방 이게 듣기도 싫어져요. 하도 여러분 깨끗한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저는 이제 이 불량품을 되게 좋아하는데 아내가 지금 이제 강제적으로 저를 지금 바꾸고 있는데 조금 물 들어갈 때는 갑자기 불량품이 맛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좋은 음식을 하도 먹는 사람들은 정말 불량품을 먹으면 혀부터 배까지 다 안 좋다 그러더라고. 먹고 나서 불편하고 먹을 때는 뭐 잠깐 쾌락을 주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좋은 영의 양식을 계속 먹는 사람들은 이게 쓸데없는 시궁창 같은 것들 그게 잘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은 복음을 확실히 깨달으면 된다. 근데 이 복음을 확실히 깨달으려면 귀한 정말 하나님이 보증하신 그런 귀한 말씀의 종들의 글들을 많이 접하도록 하라. 지금 시대 가서 뭐 아무거나 책, 뭐 나의 어떤 감정을 건드려주고 뭐 눈물을 좀 흘리게 해주고 그래서 쫓아다니지 말고요. 힘들어요. 훈련이라는 건 훈련이 이 스펄전의 설교를 이해하고 쫓아간다는 건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을 꾸준하게 하다 보면 그것이 이제 다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야 한다.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은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는다. 히브리서가 쓰이던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사회에서 고통과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일부는 고통을 피하기 위하여 비진리와 타협을 하였다. 그들은 연단을 펴였다. 이러한 경우는 영적 성수를 이루지 못한다. 오히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각을 사용함으로 모든 사건과 어려움 속에서도 무엇을 찾아내요? 주의 뜻을 찾아내요. 주의 뜻을 찾아내셔야 돼요.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주의 뜻을 찾아내셔야 돼요. 너무 잘생겼으니까 가야지. 그러면 그 사람이 못생기면 어떻게 될 겁니까? 그럼 다 잃는 거예요. 주의 뜻을 찾아내야 돼요. 주의 뜻을 찾아내려면 뭐가 필요해요? 총명과 지혜가 필요해요. 총명과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총명과 지혜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쉬운지 아십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뭐든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뭐 판단할 때도 내가 여길 갈까 말까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는 훈련을 계속해서 순종하면 영적 분별력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영적 성숙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을 찾는 게 소중합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그게 성령을 따르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원칙 같은 것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근데 나의 현실은 굉장히 그 성경을 적용해야 되는데 어떤 굉장히 애매한 것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애매한 것들이 어떤 죄와 무관할 때는 이쪽 길을 가나 저쪽 길을 가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건 우리의 뭐 자유적인 선택이 될 수 있지만 어떤 때는 아주 굉장히 간교하게 죄로 빠지게 하는 그런 속임수의 길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딱 물어버리면 돌돌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가면 안 되는데 그때 깨어 있어야죠. 히브리서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과 신앙 연단과 인격의 성숙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 곧 하나님 말씀을 바로 할 때만 모든 환경 속에서 연단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하며 믿음이 성장한 자는 성품이 온전해지는 가운데 더욱 깊은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가면서 영적 분별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영적 성숙은 구원의 목표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영적 성숙까지 자라나야 돼.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히브리서 5장이죠. 너희가 마땅히 이미 선생이 될 때지만 그건 뭐예요? 영적 성숙은 마땅하다는 거예요. 신자들에게. 여기에 교회 50년 다니신 분 계십니까? 40년 다니신 분 계십니까? 얼만큼 영적으로 성숙하십니까? 얼만큼 아십니까? 만약에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럼 영적 성숙을 전혀 이루지 않으신 거예요. 그냥 교회를 그러면 다닌 거예요. 왜 다녔어요? 놀러 다닌 거죠. 재밌으니까. 그러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게으른 거예요. 교회 다니는 목표가 정치하러 다니지 말고 교회가 뭐 날 알아주는 곳이다 생각하고 다니지 말고 뭐 어떤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알아가서 그 말씀을 배우고 또 믿음으로 정말 성령으로 인도함 받으면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그런 자리가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어요. 이를 위해서는 영적으로 성숙해야 돼요. 김용전 목사님, 제가 이번에 그 독립 개신교회 신학교 김헌수 목사님이 지금 총장으로 계시는데 거기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했어요. 추천합니다, 강력하게. 근데 그 교단이 이제 그 교단과 신학교가 만들어졌을 때 초기 이제 신학자가 김홍전이라는 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분이 이제 최낙재라는 분이고. 근데 이 김홍전이라는 분은 이제 이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그 목사님께서 영적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은 기저귀를 찬 아이는 못 나간다. 고린도서 3장 강론에서 나와요. 기저귀를 찬 사람, 애기들이 나가면 그는 사탄의 밥분이 되지 않는다. 상상해보라. 기저귀를 찬 아기들이 100명이 지금 마귀랑 전쟁을 하고 있다고 간주해봐라. 시급한 것은 지금 영적인 용사들. 이러한 성숙한 자리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며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된다. 내 힘이 아닌 복음의 능력을 알게 돼요. 나는 분명히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었더니 그 복음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 어떤 사람으로 변화시키니 자기만 알아요. 그들만이 누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존귀와 기쁨이 있다. 그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락이요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도 보여요. 나를 지금 하나님이 쓰시려고 이러한 만남도 허락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또 이러한 일도 주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말씀과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앞서가시고 나는 그 발걸음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영적 성숙은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는 자기 훈련과 연습과 땀과 연단으로 된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연단, 기도의 연단. 누가 기도하는 게 다 처음부터 쉬운지 압니까? 처음에 기도할 때는 5분도 하기 힘들어요. 진정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기도하는 건 한두 시간도 할 수 있어요.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자기의 그 어떤 우상을 이루기 위한 기도는 그것은 인간 본능 속에서 누구든지 가능해요. 근데 그런 기도 말고 주여 저로 하여금 나의 주장을 하지 않게 하소서. 거꾸로예요. 하나의 미랄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 저분이 예수님을 닮길 원합니다. 근데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것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5분도 못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해요. 목사님, 딱 3분 기도하면 기도할 게 딱 끊어진대요. 그 다음부터 뭐 기도해야 되죠? 이 기도도 훈련입니다. 기도도 연단이. 그리고 기도도 인내. 어떤 그런 인간의 공로가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뜻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그 자체가 사실 많은 그 연단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듣는 것도 훈련입니다. 어떤 사람은 딱 3분 들으면 더 이상 못 들어요. 따분해서 막 3분 딱. 애들도 그렇죠. 여러분들 딱 애들 그래서 10분 이상 하지 말라는 게 애들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른들이 돼도 영적인 이제 나이는 차이가 확 나니까 이 설교 지금 40분, 45분 설교 다 듣는 것은 지금 저희 교우들이 굉장히 많이 훈련됐다는 거예요. 지금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설교 시간 20분을 넘지 않습니다. 20분 지나면 사람들이 화딱지네. 서로들 얘기해요. 절대로 20분 넘기지 말라. 지금 사람들이 지금 소화해야 될 수 있는 건 20분이다. 20분에 되면 다 해라. 그 설교에서 나와요. 20분 넘지 않는 설교.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좀 기형하러 지금 가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좀 더한 것 같은데도 아무도 유동이 없고. 듣는 것도 훈련이 돼야 돼요. 30분이면 어떻고 사실 40분이면 어때? 하나님 생명의 말씀 흘러 넘치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가 있어요. 서머나의 속사도 폴리카몬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영적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는 말씀을 위한 수고와 희생을 치러야 한다. 그 수고와 희생이 무엇이겠는가?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을 포함해요.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과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 10년 지났어요. 하늘과 땅 차이의 영적 분별력과 영적 성장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또 아침 저녁으로 또 항상 기회가 날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도
세월이 지나면 큰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분별력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자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귀로 듣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말씀을 체험하게 되면서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어 영적 분별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특히 영적 성숙을 위하여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근데 이때 성령이라 할 때 옛날에 제가 이제 어떤 부흥회, 소위 부흥회 같은 거 하면 이 목사들이 자신의 그 영적 권위를 세우느라고 항상 이래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며, 그러니까 자기는 영적이고 니들은 영적인 것이 아니니까 내 말을 잘 못 알아들을 거야, 이러면서 이제 영적인 권위를 딱 만들어 놓고 지 멋대로 성경을 막 강론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미 벌써 무슨 말인지는 뭐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한다니까, 저분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니까 무슨 맞는 말 하겠지. 말이 안 되는 말도 그러면서 세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성경 고린도전서 2장에서 영적이라 하는 것은 복음이 전제가 돼 있어요. 즉 복음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어리석게 들리는 그런 것인데, 이 복음은 바로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그러한 개념 속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제가 되어 있어요. 즉 영적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도와 지금 연결되어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십자가의 도,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영적인 것은 뭐 이러면서 하는 사람들은 다 신비주의로 빠지면서 사람들을 엉뚱한 곳으로 끌고 가서 다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주들이 다 맨 처음에 세뇌시켜요. 나는 영적이고 난 특별히 깨달은 게 있고 너희들은 깨달은 게 없어. 그걸 먼저 주입을 쫙 시켜요. 그리고 세뇌시키고 나서 준비가 되면 자기가 아무렇게나 말해도 다 들어요. 신천지는 성경의 그룹은 천사들이 팀을 이뤄서 다니는 거야. 내 팀이 있는데. 저 그룹이란 말은 영어인데 그건 캐리빔이라고 그 시브리안 말로는 그 천사장을 말하는데, 그런데도 세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쫓아가는 거예요. 완전 뭐 거기 시내 사는 뭐 무슨 뭐 어디 자기네 동네 거기를 말하는 건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완전히 돌머리 중에 돌머리에 무식인데 그게 다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하여튼 뭐 청계산인지 뭔지 하여튼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함이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속지 마십시오. 영적인 일은 뭐라고요? 십자가의 도에 십자가의 도. 즉 복음을 떠나서는 영적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기서부터 흔들리지 마세요. 복음은 곧 영적인 거예요. 복음을 떠난 영적인 말은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지극히 영적인 분이에요. 한마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들마다 영적인 분별력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면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 성령 안에서 복음의 가르침을 통하여, 여기 뭐의 가르침? 복음의 가르침. 성령 안에서 복음의 가르침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이.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상당히 이제 점점 더 이제 히브리서의 본론으로 가는데 6장 1절부터 3절을 먼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죠. 6장 히브리서 6장 다 찾으셨어요? 6장 1절부터 3절 시작. 여기 보면 그 히브리서 5장의 그 12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히브리서 6장 1절로 넘어오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나와요. 초보가 개역 개정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즉 초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뜻인 줄 알고 일반 성도들은 이제 이 글을 읽으면서 5장을 읽고 6장을 읽으면서 동일한 개념의 초보로 생각하면서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완전 혼동 속에 빠집니다. 네, 이런 데서 이제 그 약간의 전문성이 도움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뭐 장종모 전사님 지금 신학하고 계신데
이 신학생들은 반드시 원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를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해요. 원어의 세계를 어떤 일이 있어도 훈련을 받는 것이 성경을 더 깊게 이해해 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주는 거죠. 그 예가 지금 여기서 이제 설명이 될 것 같아요. 히브리서 5장에서의 초보, 또 히브리서 6장에서의 초보, 원어를 보면 그게 다르단 말이죠. 달라요. 결론부터 말하면 히브리서 6장 1절의 초보는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들을 말해요. 즉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던 것들을 초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면에 히브리서 5장 12절의 초보는 복음의 본질,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복음의 본질, 즉 구약이 말하려는 기본적인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무튼 개정개혁은 5장과 6장에서 똑같이 초보라고 번역하였지만 사실 히브리서 6장 1절의 초보는 그리스도의 도의 처음 부분, 이것이 이제 양쪽 다 이제 초보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의 처음 부분이란 뜻이고요. 히브리서 5장 12절의 초보는 하나님 말씀인 구약이 가리키는 근본적인 내용을 뜻합니다. 즉 구약에 나타난 복음이에요. 복음.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히브리서 6장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없는데요. 자, 그럼 한번 원어로 좀 더 깊게 들어갈게요. 먼저 히브리서 5장 12절을 원어로 보면요. 타 스토이케이아, 이게 이제 핵심, 본질 이런 뜻입니다. 타 스토이케이아, 테이스, 아르케이스. 이 아르케이스라는 말이 앞부분 또는 어떤 기반 이런 뜻, 초기 부분 이런 뜻인데요. 톤 로기온 투 세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초기에 있는 스토이케이아, 기본적인 가르침이란 뜻이에요. 스토이케이아, 원어로 보면 기본적인 가르침, 핵심 이런 뜻이. 반면에 히브리서 6장 1절은 원어로 보면 톤테이스, 아르케이스 투 크리스투, 로곤 그렇게 되죠.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기에 있는 것이란 뜻입니다. 아르케이스. 그래서 아르케이스는 5장 12절에도 있고 6장 1절에도 있어요. 근데 5장 12절에서는 아르케이스 앞에 스토이케이아가 들어있는데 이것이 개역개정에서는 반영이 안 됐다 이 말씀이. 근데 그것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 즉 6장 1절에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6장 1절 보면 테이스 아르케이스 투 크리스투 로곤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기 부분 이렇게 되는데요.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기 부분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복음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이에요. 믿음은 복음을 들음에서 나요.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 프레이마인데요. 여기 말씀은 복음을 얘기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 자명이에요. 아무튼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초기가 무엇이냐는 것이 이제 중요한 관건이 돼요. 저는 아르케이스를 초기라고 번역했어요. 양쪽 다 정확하게 5장 12절이든 6장 1절이든 이 초기는 일단 맨 처음 또는 시작 부분, 초기, 바탕, 근본 등의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과 신약을 대조하며 비교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초기는 구약을 의미하고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은 완성을 의미합니다. 즉 아르케이스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든 히브리서 6장 1에서든 둘 다 구약을 의미합니다. 즉 복음의 예표를 말해요. 모형들을 말합니다. 즉 6장 1절은 그리스도의 말씀의 예표, 모형이고요. 히브리서 5장 12절은 그 모형이 말하는 스토이케이아, 즉 본질이에요. 모형이 말하는 본질. 뜻을 알겠습니까? 네. 히브리서 5장 12절은 그러므로 그 모형이 가리키는 본질적인 가르침을 말하고 있으니 구약에 나타난 복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6장 1절의 초보는 모형으로 번역하면 되고요. 히브리서 5장 12절은 그 모형이 담고 있는 스토이케이아, 그렇게 되겠어요. 이해갑니까? 5장 12절은 모형이 담고 있는 스토이케이아, 그 모형이 무슨 본질을 지적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6장 1절은 그냥 그대로 원어대로 모형, 하나님 말씀의 모형, 앞부분, 즉 구약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5장 12절은 초기 복음, 즉 구약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6장 1절에서는 그냥 모형 그 자체, 예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5장 12절은 그 모형이 말하는 스토이케이아, 즉 복음이고요. 구약에 나타나는 복음, 구약은 모형이니까. 6장 1절은 바로 구약에 말하는 그 모형 자체.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복음의 예표들에 안주하거나 그 예표들로 돌아가려는 것에 대해 염려하며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복음의 본질에 서지 못하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젖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 서신을 받는 독자들에게 멜기세덱 및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에 대하여 할 말이 많지만 이러한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였기에 안타까워했던 것이죠. 아무튼 본문에 6장 1절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구약에서 그리스도에 대해 예표로 제시된 교훈들을 의미합니다. 맞죠? 네, 초보라는 것을 이제 모형으로 하면, 그리고 5장 12절에는 그 모형의 스토이케이아, 모형이 가르치는 본질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바로 구약이 말하는 복음이죠. 즉 유대교의 제사 제도 및 여러 사회적인 관습과 관련한 교훈들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는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젖을 먹는 어린아이란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그 큰 구원을 이루셨으며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로 계시건만 이러한 복음을 붙들지 못하고 여전히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구약의 모형을 붙든 상태를 아직 젖을 먹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성장할 수가 없죠. 따라서 생명과 능력을 주는 실체를 붙들지 못하였으니 영적으로 자라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완성된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유대 기독교인 중에는 과거의 유대 관습에 젖어들면서 결국 기존 유대인과 별 차이가 없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이전엔 유대교에서 돌아서서 기독교로 개종했어요. 하지만 다시 과거 풍습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즉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그들이 구원받은 신자인지 아닌지 대단히 헷갈리게 됩니다. 이에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교 풍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실체를 버리고 예표인 그림자로 돌아가는 것으로서 가장 큰 폐역인 배도의 죄라고 알려주는 것이, 그러므로 당장 유대교와의 관계를 끊고 더 깊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들어갈 것을 요구한 것이, 이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해요. 복음이 왜? 실체죠. 구약이 알려주려는 실체죠. 자, 그러면 구약이 왜 있습니까? 구약 전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한 예표이며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을 준비를 하도록 돕습니다. 구약의 끝은 구약 전체를 요약하고 있어요. 그것은 말라기인데 말라기를 보면 마지막 사자를 바라보며 그 끝을 맺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보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누굽니까? 나 여호와가 나의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여기 나의 사자는 누구냐면 나중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내 사자는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나는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나님.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여기 주는 여호와 자신이기도 하지만 바로 예수님이 돼요.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라. 언약의 사자가 누구예요? 새 언약의 사자? 바로 메시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호와께서 바로 메시아시고 또 언약의 새 사자인 것을 지금 정확히 보여줍니다. 여기서 내 사자는 세례 요한으로 나타나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입니다. 그리고 말라기는 바로 그 언약의 사자가 나 여호와라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호와십니다. 성령도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이번에 무슨 뭐 저쪽에 미국에 있는 무슨 뭐 이단 무슨 국제 이단 뭔가 뭐 또 어떤 다른 이단한테 무슨 뭐 성부 하나님이 여호와인데 말이야, 뭐 예수님을 여호와라 그랬다고 이 사람을 이단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뭐 합신 측 모든 뭐 신학자들도 뭐 가장 뭐 유명한, 이게 말도 같지도 않은 말을 하니까 그냥 몇 군데 그냥 글 써버려 끝내버렸는데요. 무시 극치를 달리고 있어요. 요새는 뭐 이단인 것들이 이단 아닌 사람들을 이단으로 몰려고 하는 그런 시대예요.
황당한 여호와 예수님을 여호와라 했더니 삼신론자가 뭐 어쩌느니 뭐 이건 무슨 뭐 양태론이라 뭐 이러고 앉아 있다가 지네들이 지금 완전히 깽그르고 그냥 지금 움직이지도 못해요.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 올바로 서서 영적으로 성숙하자고 말한다. 그러했다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도 그리스도와 연결하여 마음껏 설명할 수 있었을 것이라 말한다. 따라서 2절은 모형에 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가 어디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지니라. 간단한 내용이에요. 예표를 반복하지 말라. 허물었던 토대를 다시 쌓지 말라. 온전한 곳, 곧 실체가 임하였으니 그 실체를 붙들라. 그러면서 히브리 저자는 구약의 모형에 대한 6가지 교훈을 말하면서 그 6가지에서 벗어나 실체를 향하여 나아갈 것을 당부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형은 실체와 닮은 모형이지만 다르다는 것이죠. 애들 갖고 노는 게 뭐예요? 장난감 모형이잖아요. 장난감 모형. 그럼 애들은 장난감 모형 보고 장난감인 줄 알고 당착에 빠져가지고 흥 하면서 뭐 자기 뭐 그렇죠? 그게 모형이에요. 근데 그래도 장난감 가지고 자기 그 세계 속에서 자동차를 타고 달리고 있는 거죠. 뭐 어딜 달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날마다 이거 심지어 모형 같지도 않은 옛날 고무신 가지고 앞에 뒤집어 놓으면 이게 잘하고인지 생각하고 이제 뭐 옛날엔 다 이 검정 고무신 뒤집어 놓고서는 맨날 자가요. 그래도 우리들 시대 50살 자름 다 그러고 놀았어요. 근데 이 모형은 그림자요. 그리고 그 모형이 가르치는 것은 실체죠. 근데 실체가 오면 모형을 내려놓아야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배경이에요. 오직 실체를 붙들어야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모형을 통해서는 그 간접적인 그 성장을 하지만 그 성장이란 것은 모형을 탈 때, 실체를 탈 때하고는 다른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그냥 폭포수같이 부어지는 것이고요. 구약에서도 성령을 누리고 맛봅니다. 그러나 그림자에 의한 성령을 맛보는 거예요. 이슬처럼 맛보는 거죠. 이슬처럼. 흥미로운 것은 2절 끝부분에서 이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나라는 이 의미인데요. 이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이게 원어가 갖는 굉장히 그 엄청난 그런 특징들이에요. 여기 보면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나 페로메사 이 단어가 있는데요. 텔레이오 테이타 이거는 이제 완전한 데 테인 텔레이오 테이타 이거는 완전한 대로 AP 글로 나아갈지. 근데 페로메사 이거는 페로메사는 페로라는 동사의 피동태로 되어 있어요. 즉 사람들은 피동이고요. 나아가지는 것이고요. 그러면 누가 주격이냐면 하나님이 주격으로 감춰져 있어요. 이는 새 언약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지만 그 언약 안에서 우리를 완전한 곳으로 성장시키는 분은 주 하나님이란 뜻이. 그럼 여러분 뭘 해야 돼요? 열심히 예수님께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분은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피동으로 돼 있어요. 자라나게 하시는 건데 자라나도록 하려면 우리가 거기 가야 돼요. 그러므로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의 첫째 의미는 그림자에서 실체로 가야 한다.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가야 한다는 뜻이. 그러면서 나타나는 중복된 의미는 우리가 완전한 것으로 가면 하나님에 의해 영적인 성숙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 오늘 말씀도 그렇죠. 우리가 누구에게로 하면 그리스도와 나아가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거한 신분과 자격을 갖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의 지정의를 동원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가운데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력을 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복음을 붙들면 갓난아이 상태에서 성숙한 성도로 나아갈 수 있어요. 이것이 성숙의 비결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누굴 붙들면 돼요? 그리스도를 붙들면 돼요. 그러면 누가 성숙시켜요? 하나님께서 성숙시켜요. 따라 성숙한 성도가 되려면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실체의 주인공이신 주 예수 메시아를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히브리 11장에 보면 아벨도 누굴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모세도 누굴 믿었어요?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성장했고 그리고 그 복음의 혜택을 구약에서 누렸어요. 그래서 그들도 죽었을 때 하나님 나라 들어갔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드는 것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접붙임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그 안에서 그러니까 결혼했으면 뭘 해야 돼요? 결혼 생활을 해야죠. 결혼하고 결혼 생활 안 하면 싸움이나 매일 하면 이건 결혼이 행복하라고 결혼을 하나님께서 만들으셨는데 싸움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서로 사랑해야죠. 서로 노력해야죠. 서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려고 힘써야죠. 그러면 결혼이란 언약 속에서 결혼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결혼했어요. 그 결혼은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 결혼의 사랑을 누리려면 결혼 생활을 해야죠. 그 결혼 생활 성경은 믿음 생활이라고 말해요. 믿음 생활. 믿음 생활 해야죠.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도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요.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생명력에서 우리의 삶에 무엇이 나타나요?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요. 열매가 나타나요. 사랑의 열매.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렇죠? 그리고 믿음은 뭘 바라봐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어요. 그러면 당장 죄사함의 확신과 함께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평강과 기쁨이 넘칠 것이며 또한 주의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품적으로 자라나게 하실 것이. 우리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잘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배워야 돼요. 근데 배운 것으로 멈추면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아요. 배운 대로 뭘 해야 돼요? 우리는 믿고 따라야 돼요. 믿고 순종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배우면 저절로 영적으로 성숙할 줄 알아요. 안 그래요. 배우고서 그 다음에 자기 양심을 어기고 머리만 커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희생하십시오. 그렇지, 희생해야지. 안 하는 거예요. 머리는 희생해야지. 배웠어요. 희생해야지. 섬겨야지. 낮아져야지. 낮아져야지. 고개는 이렇게 했는데 안 낮아져요, 끝까지. 근데 안 낮아지면 그 사람은 열매가 없는 거란 말씀이에요. 낮아져야지. 정말 다른 사람들의 발을 닦아줘야지 라고 배웠으면 닦으란 말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야 성품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배우지 못하면 이것조차도 못해요. 그래서 지식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나 지식으로만 멈출 경우는 우리는 성장하지 못해요. 지식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식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전폭적으로 믿고 그 지식을 믿고 그리고 자신을 적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가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영적인 성숙을 어떻게 이루는지에 대한 계속적인 가르침을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주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참복음 또 새 언약을 계속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삼아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에겐 이 믿음을 행사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과 어긋날 때가 너무나 많아서 우린 자기 생각을 믿고 내 열심을 따라 행할 때가 많은데 주님 더욱더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가며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행실들이 나타나고 믿음의 진심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또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킴을 뚜렷이 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분명한 흔적들이 저희들 모두에게 나타나서 이 교회 자체가 이 시대에 강건하고 굳건한 교회로 우뚝 서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가정이 굳건히 서게 하시고 사랑과 감사로 넘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축복하게 하시고 부모님들을 또 섬기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 안에 천국을 맛보며 또 세상으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삶을 살다가 또 거룩한 주일에 다 같이 만나볼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